있는데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혹시 안산이 고향이세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성전이 고향인 줄 믿습니다. 59살 왕웨이엔이라는 사람이 후난성 시둥현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쓰러졌답니다. 치료비를 내기 위해서 그 수납처 앞에 줄을 서고 있다가 심근경색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심근경색이 오면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특별히 최초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 확률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곳이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즉각적으로 달려올 수 있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이 사람은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죠. 세상 사람들 말로 이 사람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병원 로비의 찬 바닥에 누워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CCTV를 보니까 쓰러지는 순간 마침 의사 한 명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요, 그 왕 씨에게 와서 응급처치를 하는 대신 왕 씨가 손에 잡고 있던 그 진료 기록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기록지를 수납처에 넘겨주더니 그냥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그 의사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7분 동안 모두 7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왕 씨를 봤지만 어느 누구도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주변에 있었지만 최초 4분이라는 골든타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7분이 지나서야 한 의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흉부 압박법을 실시합니다. 그나마 딱 2분 해보더니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즉시 손을 떼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모두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병원 로비 차릿한 그 바닥에 누워서 숨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나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의 사망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지만 이 에볼라는 그 사람하고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아주 전염성이 높은 강한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던 의사들이 그 에볼라에 감염되었다는, 그래서 사망했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의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나병 환자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냥 이 성경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믿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한 나병 환자를 우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즉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행동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 나병 환자의 처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을 나병 환자로 판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의해 나병 환자로 지목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와 함께 지냈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이웃으로부터 내가 나병 환자로 지목된 그때부터 격리됩니다. 소외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 분리입니다. 또한 제사장, 제사, 성전, 그 어떤 종교 행사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들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딱 지목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외로이 혼자 진영 밖에서, 도시 밖에서, 성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철저히 분리시켜 일반 대중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특정 장소에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악에는 돌에 맞아 죽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나병 환자가 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나병 환자를 향해 돌을 던질지언정 절대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딪혔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피해가야 합니다. 그가 피해가지 않는다면 내가 피해갈지언정 절대로 그 나병 환자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결코 허물 수 없는 담을 허물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필사의 각오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죽음과 맞서는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절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시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라면 결코 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로 낙인 찍힌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싶은 스승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부정한 나병 환자로부터 존경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제자로 두었다고 자랑스러워할 스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병 환자로 지목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격리시켜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쫓아보내야 돼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해요. 그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야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 사람을 보면서 삶의 회의를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큰 용기입니다. 필사의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존경, 부질없는 무릎 꿇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린 그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 이 나병 환자의 하는 이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데도 예수님만은 저를 원하십니까? 부모님도, 내 핏줄인 형제도, 친구도, 제사장도, 심지어 하나님도 저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저를 원하십니까? 사회도, 종교도, 법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를 원하십니까? 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 환자의 한탄입니다. 절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병으로부터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이 나병 환자의 깨끗하게 라는 말 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더한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병을 치료받아야 할 육체적 질병보다 깨끗하게 씻고 정화시켜야 할 영적 오염물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은 그 병을 얻게 한 오염물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영적 질병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가 약해서 내가 그 병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육체가 약해서 내가 그 병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 고통만 이겨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앓는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랍니다.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수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한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육체적 고통은 차라리 견디면 돼요. 욥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고통스러운 것은 짓무르고 이상하게 변화되는 얼굴 형태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나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자들은 감각이 마비되어서 오히려 그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은 깨끗하게 씻겨야 한다는 영적 고통입니다. 심적 고통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예전보다 더 험악해져들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서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과거를 추억해 보면서 참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정이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먼 훗날 미래에 그것을 현실로 맞이하면서 지금 오늘을 과거로 회상할 때, 여러분,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정이 많았어,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세상이 좀 험악해져 가고들 있다고 말합니다. 상 300명의 귀한 목숨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적들과 함께 싸워야 할 전우입니다. 그런데 왕따를 시킵니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물리적 경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경계를 만들어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려요. 왕따시켜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릎을 꿇고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조금 허물이 있고, 그 사람에게 좀 약함이 있고, 그 사람에게 좀 단점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생각만 가지지,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나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찬양, 아니, 우리만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찬양을 들을 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뭔 줄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처음 딱 등록하면 손을 쫙 내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딱 불러주면요, 열의 서너 명은 꼭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축복성을 들려주면 눈물을 글썽거려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차가 심해지면서 계층 간의 담이 더 높아져 갑니다.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딸이 이화여대를 다닙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친한 친구분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친구의 딸이 저 지방대에 다니다가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화여대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딸도 이화여대에 다니고 이 편입한 걔도 이화여대에 다니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우리 딸도 거기 다닌다, 이름이 뭐뭐고 무슨 과니까 그 기숙사에 있으니까 너 한번 만나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 딸입니다. 그 딸이요, 선교사님, 제가 왜 그를 만나야 돼요? 제가 왜 그를 만나봐야 돼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엄마가, 사모님이 저 안으로 불러 들어가더래요. 너 당장 학교 그만둬라. 네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복음을 전한다고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 당장 때려쳐. 나 학교 못 보내겠다. 호통을 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딱 한 번만 만나볼게요.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참 씁쓸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요.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결국 이들이 커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장년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나병 환자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만져주시는 손길을 묵상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스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포근한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실 저의 삶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저를 만져주셨거든요. 여러분, 나병입니다. 진물로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험악합니다. 흉측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람의 손을 잡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 그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그 양 귀를, 그의 혀를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병원 로비에서 죽은 왕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의사도 간호사도 적극적으로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왕씨를 구조한 뒤에 살아난 그가요, 나는 구조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들어간 비용 내가 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은요, 그 모든 비용은 구조를 실시한 의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법이래요. 의료 행위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이랍니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부적절한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거나 사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법이래요. 만약 구조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보복을 가할 수도 있대요. 근데 법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나라에 환자들이 쓰러져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포근한 손길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체험하신 분들 많아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늘 이 예수님의 포근한 손길을 축복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매국노라면서 철저히 죄인 취급을 했던 세리장 삭개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매국노라 칭하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너를 버리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야, 내가 너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에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필사의 각오와 결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대단한 용기, 필사의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더 깊은 고통인 영적 고통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을 판명하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그러할 뿐 아니라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두 깨끗하게 되었음을 가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모두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공식적인 회복의 선언입니다. 회복된 그를 만난 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입증해야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들이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낙인 찍혀버린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포근한 손길을 경험했던 그 증거가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그 음성을 들었던,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그 공식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산 증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우리에게 덮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어려움으로 우리 앞에 막아설지라도 큰 용기와 필사의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포근한 손길의 흔적을, 축복과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흔적을 보고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사랑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산 증인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로 인하여, 축복을 경험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포근한 손길을 경험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랑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두움의 그늘 안에 두려움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